친구들 안녕. 동화 들려주는 코코 전도사님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코코 전도사님이 6번째 소곤소곤 성경 퀴즈를 준비했어요. 지난번 소곤소곤 성경 퀴즈도 많은 친구들이 들어주고 댓글도 남겨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한 주 한 주 더 또박또박 성경 퀴즈의 정답을 말해주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코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많이 행복하답니다. 오늘도 퀴즈 내기 전에 지난주 퀴즈 다시 들어볼까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했어요. 고향으로 다가갈수록 야곱의 걱정은 점점 커졌어요. 왜냐면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겁에 질린 야곱은 에서를 위해서 많은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강 건너로 가족과 하인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야곱은 혼자서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씨름이 밤새도록 끝나지 않게 되자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고 야곱을 축복해 주었지요. 그리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표시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그렇다면 야곱의 이름은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퀴즈의 정답을 남겨준 친구들의 음성을 들어볼게요. 저는 7살 한이연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7살 정아인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굿나잇, 뿅! 우당탕탕. 정지영 8살 정답이 이스라엘인데 사랑해요, 축복해요, 굿나잇, 우당탕탕, 뿅! 안녕하세요. 전 7살 이하연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려다 가는데 이다음이야. 8살 송혜지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소곤소곤 퀴즈 안 끝나면 좋겠어요. 힝. 안녕하세요. 6살 송혜윤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살 백색아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전도사님 사랑해요. 말해야 돼. 아니야, 싫어.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전 4살입니다. 아니야. 저는 11살 유보라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안녕하세요. 8살 백라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안녕하세요. 6살 백이안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안녕하세요. 3살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이주영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이유나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7살 이민희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예담이입니다. 6살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예찬이입니다. 8살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담입니다. 6살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이유관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이다야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김지민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전도사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김태민.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강은우입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우와, 짝짝짝짝짝 칭찬!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음성 댓글 남겨준 친구들, 또 마음속으로 대답해준 모든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오늘은 특별히 6문제를 준비했어요. 잘 들어보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혹시 성경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거나 처음 듣는 친구들은 11, 12와 다시 듣기를 듣고 오셔도 좋아요. 잘 들었다면 어떤 친구든지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특별한 분이 오셔서 퀴즈를 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기 전에 대표 대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야곱, 이 녀석! 전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가다니.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네, 바로 아담, 노아, 에서 등 건강하고 편안한 남자 목소리의 주인공 선옥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기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있으셨나요? 네, 처음 대사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연습하는데 제 아들이 엄마 국어책 읽는 것 같아 해서 둘이서 한바탕 웃음을 웃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국어책 읽는 것 같았어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제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문제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친구들, 그런데 지금은 자매들 준비를 하는 시간인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을 말할 때는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소곤소곤 작은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코코 전도사님의 소곤소곤 성경 퀴즈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먼 하란 땅으로 도망갔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키우며 살았어요. 그리고 엄마 리브가의 바람대로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야곱은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제는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출발했어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지만 알고 보니 형은 이미 야곱을 용서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게 되었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는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모두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된 자녀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요셉을 사랑했어요. 야곱에게만 엄청 멋진 옷을 입혀주었고 밥을 먹을 때도 가장 맛있는 걸 따로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비했단다. 자, 입어보거라. 아버지 너무 멋져요.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아진 옷은 처음이에요. 다른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요셉이 얄미웠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너무너무 서운했죠. 아버지 눈에는 요셉만 보이나 봐. 요셉만 없어지면 좋겠어. 그런데 야곱에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낳아준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삼촌 라반에게 7년을 일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지요. 하지만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그녀의 언니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면 다시 7년을 일하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지만 야곱은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7년을 더 일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한 여인, 요셉의 엄마,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잘 들은 친구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겠죠? 하나, 둘, 셋. 이제 소곤소곤 정답을 말해볼까요? 정답은 야곱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라헬,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허락하겠어요. 네, 정답은 라헬이에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행복해하던 요셉이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어요. 형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 절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럼 내가 우리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건방진 녀석. 아니, 저는 제 꿈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 또 한 번 알 수 없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 자신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양을 돌보는 일은 형들만 하고 요셉은 안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이 일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멀리까지 떠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집에서 이곳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평소에 너무나 미웠던 요셉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자 형들은 요셉에게 벌을 주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화가 났던 형 유다가 말했어요.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녀석을 죽이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어때? 유다의 말을 듣고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 가장 큰 형 루벤이 말을 했어요. 우리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는 벌로 혼내주자.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형들은 요셉을 붙잡고 요셉이 입고 있는 멋진 옷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할지 서로 의견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문제는 총 3가지의 보기를 알려줄 거예요. 잘 듣고 그 중에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번호를 말하면 돼요. 알겠죠? 3가지를 잘 들어보세요. 1번, 요셉을 심하게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 2번, 아주 깊은 구덩이에 밀어놓고 배가 아파서 죽게 만들었다. 3번, 그곳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선택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제 소근소근 정답이 몇 번인지 말해볼까요? 정답은 3번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요셉에게서 빼앗은 멋진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무서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고 말해버렸어요.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던 야곱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구나. 세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린 거죠. 아마도 이렇게 되면 요셉은 죽게 되거나 평생 만나지 못할 거라고 형들은 생각했어요. 요셉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손이 묶인 채로 처음 보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끌려가는 내내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했어요. 이집트는 요셉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어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강력한 왕 파라오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파라오 왕을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바로 왕이라고 말하죠.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온 미디안 상인들은 또 다시 요셉을 이집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끌려만 다니던 요셉에게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뿐이었어요. 이집트 사람의 하인이 된 요셉은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요셉 덕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집 주인은 이집트에서 큰 일을 맡고 있었어요.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의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항상 바빴어요. 그래서 이 집의 주인은 충성되게 일하는 요셉에게 이 큰 집의 일을 모두 맡겼어요. 자네가 오고 집에 있는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었네. 이 모든 것이 자네 덕분이야. 모든 것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요셉은 누구의 집에 하인으로 왔을까요?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잘 기억이 나지 않나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혹시 옆에 부모님과 함께 있다면 힌트를 달라고 해도 돼요. 준비되었나요? 하나, 둘, 셋. 이제 정답을 소곤소곤 말해볼까요? 네, 정답은 보디발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디발의 집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행복하게 일하던 요셉에게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정말로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보디발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인일 뿐이니까요.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요셉은 거기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요셉은 죄수로 감옥에 왔는데도 정직하게 착실하게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말을 잘 들었어요. 간수들의 신뢰를 얻어 감옥 안에서 편안하게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최고의 왕 바로를 위해 일하는 두 사람이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을 맡고 있는 신하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왕의 떡을 맡고 있는 신하였어요.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은 이상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죠. 요셉이 물었어요.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두 사람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어요. 먼저 술을 맡은 신하가 말했어요.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 3개가 달려있더군.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담스러운 포도송이들이 되었어. 나는 왕의 술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를 따서 왕의 술잔에 넣고 왕에게 드렸어. 그리고 떡을 맡은 신하도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죠. 내 얘기 좀 들어보게. 바구니 3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네.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 가끔 맛있는 떡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날아와 그것을 쪼아먹고 있었네. 2명의 신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한 명은 살아서 다시 바로 왕에게 갈 것이고 다른 한 명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두 사람 중에 살아서 다시 왕에게 가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술을 맡은 신하와 떡을 맡은 신하 중에 누가 살게 될까요? 성경 동화를 잘 들은 친구라면 바로 알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이제 소곤소곤 정답을 말해볼까요? 정답은 요셉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가지 셋은 3일을 뜻합니다. 3일 안에 왕께서 당신을 감옥에서 꺼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원래 하던 일을 다 맡게 될 거예요. 왕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억울한 누명을 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술 맡은 신하는 감옥에서 나가 살게 되었고 떡을 맡은 신하는 죽게 되었죠. 정답은
술 맡은 신하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예요. 요셉은 술 맡은 신하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꿈을 잘 해석해 주었고 요셉이 말해준 대로 그 사람은 살아서 나갔으니까요.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드디어 술 맡은 신하에게 요셉이 생각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꿈 해석을 잘해주는 모든 사람을 불러왔는데도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신하는 바로 왕에게 말했어요. 제가 오래전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제가 꾼 꿈을 잘 해석해 주었고 저는 그 해석대로 살아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그 히브리종을 불러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십시오. 바로 왕은 즉시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요셉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이 꾸었는데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꿈 이야기,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그 꿈의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주었어요. 요셉은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해석에 감동을 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친구들,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왕의 꿈에는 특이하게 한 가지 숫자가 계속 나와요. 살찐 소의 숫자도, 삐쩍 마른 소의 숫자도, 잘 여문 벼 이삭의 숫자도, 그리고 시들시들한 벼 이삭의 숫자도 모두 똑같았어요. 그 숫자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혹시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성경 동화를 듣고 와도 돼요. 자, 이제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 둘, 셋. 이제 소곤소곤 정답을 말해볼까요? 정답은 요셉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앞으로 7년 동안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 것이고 그 뒤 7년 동안은 농사가 잘 되지 않아 흉년이 들 겁니다. 그러니 풍년이 든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네, 정답은 7 혹은 7 모두 맞아요. 오늘의 마지막 6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꿈에 대한 해석대로 7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잘 모아두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7년 동안 모아둔 곡식 덕분에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그 7년의 흉년은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엄청 심한 흉년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먹을 곡식이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곡식을 구해오라고 요셉의 형들을 보냈어요.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 형들 10명이 자기를 향해서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곡식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이집트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을 버린 형들을 다시 보게 되자 요셉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형들을 불러 말했죠. 너희들은 가나안에서 온 정탐꾼들이지? 깜짝 놀라 유다는 자기 가족의 사정을 다 말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형제고 그저 곡식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모두 12형제지만 하나는 죽었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은 2명의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 중에서 첫째가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자신의 엄마가 낳은 자기 동생이 보고 싶어졌어요. 그렇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너희 말을 믿겠다. 그때까지 너희 중에 한 명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요셉은 둘째 형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었고 다른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야곱은 절대로 막내 아들을 보내기 싫었지만 둘째 시므온을 데려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 막내 아들을 보냈어요. 요셉은 자기의 막내 동생을 보자 모든 억울한 마음들이 풀리게 되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자신을 버린 형들에 대한 억울한 마음이 풀릴 만큼 요셉이 보고 싶었던 동생. 이 막내 동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12번째 아들의 이름을 맞추면 돼요. 자, 이제 기억이 났나요? 하나, 둘, 셋. 이제 소곤소곤 정답을 말해볼까요?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막내 동생을 공경에 빠뜨렸는데요. 이때 도와달라고 말하는 유다의 음성을 통해서 정답을 알아볼게요. 총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로하신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베냐민만 살아 있습니다.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다고 아버지께 약속드렸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만은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베냐민이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가족 모두를 이집트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내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살아있는 것을 보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이렇게 야곱의 가족 모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 무사히 흉년을 잘 넘길 수 있었답니다. 친구들, 오늘 퀴즈도 재밌었나요? 오잉? 그런데 오늘은 왜 퀴즈 안 내냐고요? 그건 바로 코코 전도사님의 잠자리 성경 동화와 소곤소곤 성경 퀴즈의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들어주고 성경 퀴즈도 잘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줘서 코코 전도사님도 선생님들도 재미있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그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려줄 수 있죠? 꼭 다시 만나기로 약속! 자, 이제 잠에 들 시간이에요. 두 눈은 감고 입가에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 손은 가지런히 몸 옆에 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화가 나는 일이 있었나요? 또 나를 행복하게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화나는 것, 슬픈 것, 기쁜 것, 행복한 것. 모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기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자기 전에 옆에 있는 가족들과 그런 기분을 나누며 서로를 안아주세요. 엄마, 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그랬구나. 아빠, 설명 없이 무섭게 말씀하시면 마음이 콩닥콩닥해요. 그랬구나. 동생아, 함께 간식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거 나는 참 즐거워. 나도 좋아. 우리 가족 함께 자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해요. 나도. 잘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코코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별도 달도 잠든 고요한 이 밤, 우리 친구들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무서운 꿈 꾸지 않고 편안한 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래 비전교회 영유아교회 친구 이한이, 라유리, 지승이, 재윤이, 준우, 성윤이, 지윤이, 은담이, 찬민이, 하진이, 지윤이, 준석이, 윤지, 능한이, 하율이, 하음이, 승현이, 승아, 승준이, 이린이, 요엘이, 원석이, 혜윤이, 혜지, 도연이, 은솔이, 의연이, 봄이, 준서, 혁이, 류은이, 소은이, 예준이, 지후, 원희, 디모데, 정인이, 예나, 라엘이, 그리고 진유, 오뉴, 재영이, 아인이, 현동이, 지유리, 지온이, 지안이, 유온이, 명래, 채연이, 채윤이, 하영이, 하은이, 하민이, 조은이, 유건이, 설아, 시우, 시찬이, 로이, 서우, 서은이, 지민이, 태민이, 유리, 예찬이, 예담이, 예온이, 소리, 하연이, 하유리, 아진이, 미니, 신이, 유진이, 유나, 지민이,
태민이, 시은이, 이연이, 유나, 주영이, 보라, 하연이, 요엘이, 다엘이, 예본이, 예솜이, 원호.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자요. 예쁜 꿈 꾸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